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3장에서 한 번, 4장에서 한 번, 5장, 6장에서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3장에서도 시작할 때 쉐마라는 말로 시작했고요. 4장도 쉐마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5장도 쉐마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했는데 작은 심판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것저것 그들을 깨닫기 위한 자연재해나 병충해나 이런 것들로 먹을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5장 18절부터 보았어요. 거기 시작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하고 시작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너에게 큰 화가 임할 거다. 넌 반드시 화가 너에게 반드시 임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6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오늘 6장에서 하시는 이 화 있을진저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그 다음에 살펴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해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또 다른 말로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높은 산악지대인데 그 예루살렘 성 한쪽에 좀 높은 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조금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거기 산을 통해서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윗의 왕궁이 거기 있고 다윗이 처음 그곳을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온에 있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지금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남쪽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그 시온에 있는 교만한 자도 화를 받을 거라, 화가 임할 거라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두 수도를 여기서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쪽 유대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임할 거다라고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심각한 죄를 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이 지도자들의 뒤를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은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소식들도 여러분 자꾸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요즘에 네팔이 굉장히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네팔이 어떻습니까? 소식 좀, 뉴스 좀 보셨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인구로 하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도 우리나라 절반이고 나라도 땅도 우리나라 절반 조금 더 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높은 산에 있는 나라이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조금 작은 나라인데, 요즘에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20대, 30대, 10대의 젊은이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정부를 싹 다 갈아엎었어요. 수상으로 있던 사람, 장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아니면 사로잡히고 매를 맞고 도망가다 막 발로 차이고 강으로 뛰어들어서 건너가려고 도망가다 끝까지 또 쫓아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정부 건물, 경찰서 이런 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로 그 나라에 존경받는 나이를 70이 넘은 예전에 대법관이었던 여자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임시로 총리로 세웠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 총선을 실시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 그랬는데,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지금까지 정부가 공산당이 정부를 잡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산당들이 대부분 중국하고 가까운 공산당이었어요. 물론 일부는 러시아하고 가까운 공산당도 있었는데, 그 두 당이 연합해가지고 공산당끼리 연합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워낙 가난한 나라예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손을 뻗쳐가지고, 내가 너희들 나라를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게. 우리가 자본도 빌려주고 또 기술자들도 보내서 너희 나라에 필요한 도로도 만들어주고 비행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줄게. 그러니까 공산당끼리니까 중국하고 친해져 가지고요, 좋습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돈도 많이 빌려오고요, 그 사람도 많이 불러와서 막 도로도 깔고 비행장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업을 중국이
전 세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1대1로 사업이라고 그래요. 1대1로 사업.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한국까지 자기들이 다 만들고, 도로 만들고 비행장 만들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차를 타면 그냥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쫙 만드는 사업을 전 세계로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돈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니까 중국이 그 나라마다 돈도 잔뜩 빌려주고, 또 중국에 도로 공사하는 사람, 건물 공사하는 사람, 항구 만드는 사람, 비행장 만드는 사람 다 보내가지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나라에서는 어때요? 아유,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사람도 오래 해준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돈은요, 싸게 빌려주지를 않아요. 이자를 비싸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 불러와서 도로 만들면 그 돈을, 빌려준 돈을 또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 놈이 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빌려준 돈, 이거를 뭐 50년 동안 갚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 대신 그 도로 사용하는 거, 항구 사용하는 거, 비행장 사용하는 거 중국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중국의 그런 건설하는 기술이 우리처럼 좋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공사한 건 다 엉망이야. 부실 공사가 많아. 기술도 떨어지거니와. 왜 부실 공사가 많으냐?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서 일한다면 네팔의 그 공산당 정권을 잡은 사람들한테 뇌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정부에서 일하는 놈들이 허락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놈들은 뒷돈을 챙겨가지고 부정부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줬으니까 공사 자재를 좋은 걸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실 공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와서 공사한 것들은 다 부서지는 게 너무 많고 엉망으로 망가지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좋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사람도 기술도 다 보내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라는 빚만 많아. 그리고 공사한 것도 다 엉망이야. 그리고 50년 동안 중국 놈들이 그걸 다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다 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다 엉망이 되는데, 이제 그 정부 사람들은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면 10명 중에 1명은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요. 네팔 사람들이요, 부지런하고요, 아주 힘도 세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잘합니다. 예전에는 네팔 사람들이 주로 외국에 어떤 일을 하러 갔냐면 저 프랑스 같은 나라에 외인 부대로 갔어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군대를 자기 나라 군인들, 백성들을 이제 군인들로 만들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오는 군인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많은 군대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좋아하는 군대가 네팔 사람이 오면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네팔에서 그 사람들이 산악지대를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리 힘이 좋아요. 폐활량이 좋아요. 그 사람들 전쟁터에 가면요, 지치지를 않아요. 아무리 싸워도 쉽게 지치지를 않아. 힘이 좋아. 키는 작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고산지대를 오르내리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전쟁도 잘하는데 죽기 살기로 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거기서 싸워야, 돈을 벌어야 고국에 있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내 고국에 있는 내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전쟁터에 가니까요, 이 프랑스 외인 부대에 네팔 사람 하면 아무도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용맹했어요. 그래서 이 네팔에서는요,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프랑스 용병 부대에 가는 걸 최고 목표로 삼고 자기 몸을 단련해요. 근데 그 몸만 단련해서는 안 되고 프랑스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군대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 막 죽도록 체력 단련하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최고 엘리트들만 거기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돈을 벌러 가는데, 우리나라도 네팔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전 세계 노동자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네팔 사람들이에요. 일 잘하거든요. 꽤 안 부리고 성실하고 순박해가지고 진짜 살골 사람들답게 착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다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주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일해도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외국에 가족이 나갔으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못 나간 가족은 진짜 일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 이렇게 글자로 주고받는 매체들이 많거든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문자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이렇게 전화받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딱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소식만 오고 간 게 아니고요, 그 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그 자녀들이요, 아주 막 그 돈을 펑펑펑펑 쓰고 다니는 것을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라는 걸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런 걸 유튜브에 잔뜩 올린 거예요. 그럼 반면에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구걸을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어린 아이들이 또 엄청 많은데, 그런 걸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잘 사는 놈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게 네팔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 정부를 갈아엎어버리자 하면서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냥 시대들에 의해서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됐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부패, 그들의 부패로 인해서 정말 나라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너무나 못 사는 이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못 참겠다 하면서 이걸 싹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장에서 보고 있는 말씀하고 상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런 데모가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면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왜 시민들이 이렇게 데모를 많이 했느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한테 주택수당이라는 걸 줬대요.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에서 좋은 집 한 채씩을 사서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준 거예요. 월급 말고. 월급 이외에
좋은 집을 하나씩 사서 살 수 있는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만큼 큰 돈이냐? 일반 보통 백성들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거기도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몇 년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한 번에 딱딱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사는데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국회의사당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면 자기들이 국회의원 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 자리에서 막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런 영상이 막 유튜브로 퍼져나가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택 수당을 줬다는 걸 그동안 숨겨왔어요. 국민들은 다 몰랐어요. 비밀리에 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그 비밀이었던 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춤추는 영상이 나오니까요. 국민들이 뒤집어졌어요. 화가 난 거죠. 니들이 뭔데 니들만 그렇게 잘 살아?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진짜 인도네시아도 가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가지고요 불이 엄청났죠. 이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지고 그러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제가 말했던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하고 차이는 뭐냐면 요 6장의 지금 그 상황은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본받아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죄 짓는 걸 그대로 따라가서 함께 온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 하맛, 가드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이 갈레와 하맛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사실은 한때 좀 잘 나갔던 나라인데 망했어요.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거기도 망했어요. 그 나라들이 왜 망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뭐 잘났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다 망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또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그냥 엉망이 튀어져 버리니까 온 나라 백성이 그걸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막 다 그렇게 되니까 죄악이 가득한 거지요. 이런 망한 나라들 꼴이 너희가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 망한다면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지금처럼 살까요? 지금처럼 안 살까요? 네? 어때요? 10년 후에 진짜 망한다면 그때 망할 것 같으면 내 마음껏 누려야지. 이들도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10년 후에 망한다고? 그러면 망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무서운 심판이면서 망한다 가르쳐 주는데 귀를 안 기울여요. 뭔 소리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좋은데 하면서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정은 어떻겠어요? 속 터지죠.
하나님이 속 터지지요. 지난주에 봤더니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야,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안 들을 거야. 이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제가 가정적으로 10년 후에 망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네팔이라는 나라 얘기를 한 거예요. 네팔이라는 나라?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 네팔이 저렇게 뒤집어질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걸 알았으면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짓 했겠어요? 자기들 가진 걸 다 털어서라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일 하려고 나라를 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짓을 안 했어요. 왜요? 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도 요새 지금 정말 난리 났어요. 데모가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3초에 한 번씩 빚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나라 빚이.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빚이 50% 정도 되거든요. 우리 1년 예산의 50% 정도 돼요. 지금 자꾸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빚을 내서 뭐 생활 보조비 준다고 뭐 이번 주에도 준다고 그러죠? 신청하라고 그러죠? 다 문자 받았죠? 2차로 준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나라 빚이에요. 그런데 그거요, 정부에서 75%를 감당하고 25%는 군산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는 75%를 해도 빚을 빌려와서 하지만은 지방정부 군산시는 25%를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고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다른 거 해야 될 거 다 못하고 이거 국민들 돈 나눠주는데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받으면서도 찜찜해. 왜? 우리 자녀들한테 빚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제가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가정의 부모나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엉망이 되면 다 고생하게 돼요. 프랑스가 그렇게 빚이 많으니까요, 120%가 된대요. 재정의 120%가 빚이래요. 우리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빚 좀 줄여보려고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우리가 돈을 좀 덜 쓰겠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그 나라가 복지 정책이 많은데요, 복지 정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4.5일 일을 하는데 1년에 이틀 좀 일 더 하자. 그러니까 그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도 그만뒀고요, 장관들도 다 그만뒀어요. 전 세계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참 문제가 많아요.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금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느냐. 첫째,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이 흉한 날, 지난주에 봤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뭘 가까이 온다고, 그날이 뭘 멀냐고, 가까이 있냐고,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날 우리하고는 멀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더 포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상하상에 누운다.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로 만든 침대는 최고급 침대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그런 걸 탐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명품의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김건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놈의 가방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놈의 목걸이가 좀 뭐라고, 그런데 갔다가 그냥 가방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시계 사주고 그래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예수 믿는 것들도 거기 있었어요. 거기 예수 믿는 것들이 돈을, 그런 걸 갖다 바치고 자리 하나씩 달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진짜 욕먹어도 싸요, 한국 교회가. 상하상에 누우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여러분,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소고기가 뭘까요? 송아지 고기. 예? 여러분, 송아지 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소고기는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편하게 드시잖아요. 옛날처럼 추석날, 설날 이런 때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먹잖아요. 근데 송아지 고기는 거의 못 먹어봤잖아요. 나도 송아지 고기는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송아지 고기를 파는 데가 있어요. 왜 송아지 고기를 파냐? 맛있으니까. 그 대신 비싸. 아주 야들야들하고 고소하고 맛있대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는 인간들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비싸가지고 못 먹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막 켜고 이러고 일어나서, 야, 송아지 고기 좀 갖고 와. 어린 양으로 잡은 고기 좀 갖고 와. 어린 양이 되고 송아지가 되고 이런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도 그렇지요, 먹는 것도 그렇지요. 거기다가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절거린다는 게 뭔 뜻이냐면, 그냥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들, 그런 노래들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그냥 또 밴드 이렇게 불러다가 노래 부르라고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포도주는 대접에다가 따라서 마신대요. 이거 포도주도요, 다 급이 있어요. 포도주도 여러분, 싼 것도 있고요,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포도주가 그렇게 석회암지대라서 물을 마시면 석회암이 녹아있어서 그런 물 마시면 이렇게 담석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로 음료처럼 마셨어요. 그런 포도주는 싼 겁니다. 근데 이런 포도주도 대접으로 몇 컵씩 처먹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포도주 먹고 취해서 실수한 거고. 그죠?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데 요 놈들이 지금, 부자들이, 권력 있는 놈들이 이런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몸에는 귀한 기름을 발랐대요. 여러분, 우리 화장품 발라봐야, 여러분, 명품 화장품 거의 없잖아요. 그냥 몸이, 피부가 거칠어지지만 않으려고 거기다 조금 구찌뱅이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그러면 조금 이쁘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돈 얼마나 돼요? 그런데요, 좋은 명품 화장품은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장품 쓰려고 막 이걸 구하는데 진짜 많이 팔렸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최고예요. 물론 우리나라 귀한 비싼 그런 화장품 수준은 못 따라가는 게 많지만, 여러분 옛날에도 부자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좋은 거,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찾으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환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무슨 환난 당했어요? 형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했죠.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요셉은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총무가 돼서 좀 편해졌나 했더니 간음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또 했잖아요. 그 10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진짜 환난의 시절인데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형놈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죽든지 말든지 뭐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뻔한데도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죠? 여러분, 형제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지 동생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절대로 편하게 살 일은 없는데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형이라는 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으로 살고 있대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그렇게 요셉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좀 보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도우며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자한테 찾아가서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병든 사람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게 다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하겠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다 갚아줄 거야. 너희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지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안 돌아본 거, 이게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7절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라. 너희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혀 갈 거다. 사로잡혀 간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죽거나 아니면 다 고생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제일 윗대가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던 역할을 하던 놈들이 그 일을 아무 안 하고 엉터리로 살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너희들부터 죽일 거야. 너희부터 끌어갈 거야.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고생을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교회도 여러분을 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있어요. 권사님 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장로님 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진짜 그 책임을 잘 해야 돼요. 요즘에는 목사들 중에도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엉터리가 많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제발 우리는 그런 엉터리들이 되지 맙시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제대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한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이는요,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진짜 벌받을 자, 아버지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절대로 이것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공부를 안 해도 다 비슷한 얘기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가 돼요. 자, 마지막 절로 여러분 14절 볼게요.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랬어요.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 한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 결국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아수르 나라가 멸망할 때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크게 만들었을 때의 영토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큰 영토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 아수르한테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살려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말씀하셔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은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천둥번개를 탁 치면서 막 비가 이렇게 쏟아붓고 할 때 밖에 나가는 게 두렵죠? 혹시 오늘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셨어야 돼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뭐 그러다 말겠지 뭐. 천둥번개 치는 거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무디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영적인 것은 깨어 있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그 다음 순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게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일도 힘들어요. 그렇게 핑계대면 우리가 살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때를 놓쳐요. 주님 오시면 할 말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항상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